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76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이번 통독 구간을 지나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여정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견디어내셨고, 결국 대사명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이번 통독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이 세상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인지를 저희들이 이번 통독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26장, 마가복음에서는 14장, 누가복음에서는 22장, 요한복음에서는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랫사람, 또 횃불과 무기, 이러한 표현들이 사복음서에 없지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그 어둠의 때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한 안나스 앞에서 먼저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가야바 앞에 서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희롱을 받으시고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신문을 또 받으십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이 사내들인이 밤에 모인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의 선동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가룟 유다의 자살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정통에 따르면 토기장의 밭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힘논 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그 그림 속에 흰놈의 계곡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내들이는 종교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담당할 수 있었지만 사형 선고는 로마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은 이른 아침 로마 관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제6시는 로마 시간법을 생각할 경우 오전 6시가 됩니다. 헤롯에게 또 신문을 받습니다. 또 빌라도에게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이란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본인들은 정작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신성모독의 극악한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요. 자신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께는 정말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온갖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과정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번에 걸쳐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리고 나서 바라바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바라바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로마 병정들의 희롱을 당하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희롱을 당하실 때 맞은 그 채찍질은요. 플러젤럼이라고 불렸던 채찍으로 행해졌는데 이것은 가죽줄로 만들어졌고요. 끝부분에는 새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사람의 살갗이 떨어져 나가도록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정말 죽이기 위한 그런 채찍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장면은요, 구약의 두 사건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나무를 쥐고 가는 이삭입니다. 또 하나는요, 짐 밖에서 속죄제를 올리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골고다는요, 아람 방언으로 해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34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놀랍게도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오나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생명수신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묘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아 나누는 것은 시편 20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는 벌거벗은 채로 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결백에 대한 로마인들의 배려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은 추측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특별히 마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또 분명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마가복음만 가지고 통독할 때는 그것을 더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유대 풍습대로 모략과 침향 섞은 것과 함께 그분을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된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무덤에서 파수꾼들이 지키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2개의 그림을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그림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간대별로 잘 정리해 놓은 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의 행적들을 지도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어떠한 과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또 제12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40일간의 행적들을 또 통독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 바로 이 부분에 부활과 40일간의 행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에 대한 천사의 증언에는 두 가지 초대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당시의 문화를 볼 때 여인들의 증언은 이 사건의 진위가 의심받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만일 인위적인 조작이었다면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더 큰 신빙성을 주기 위해 남성 증인들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참으로 성경의 곳곳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꾸밈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옵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세마포가 있었던 장소와 머리에 썼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군병들을 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군병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숨기기를 원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가 그랬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곳곳의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종교적 지도자들이라는 그 위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만 염려하는, 참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북쪽 11km 지점에 있는 마을인데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0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있던 방 안에 나타나시죠. 예수님의 육체가 이전과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의 의심은 8일 후에 주님의 상처난 몸을 만지고서야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러한 사건별로 있는 그러한 복음서도 있지만 그 복음서 하나하나 읽는 것도 참으로 유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마치 우리들을 그 흐름 속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7명의 어부들이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낙오다닌 제자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온 것이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첫 번째 불 옆에서 부인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두 번째 불 옆에서 3번이나 확언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과 장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그 장면, 정말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이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사역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맞게 맡기시는지를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기를 원하시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대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발자취도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확대해 가시면서 보시면서 그 발자취를 또 따라가는 것도 또 복습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76번째 성경 통독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통독한 내용, 오늘 76번째 통독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정말 순종하시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들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어머니도 맡기고요. 또 한편 강도를 또 구원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움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 그런 확인을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요, 그 명령 속에는 항상 그 명령을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지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통독할 분량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통독하면서 저희들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이 믿음 속에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또 영상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즐거운 통독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